제가 한국에 갔을 때도 종종 봤습니다만 LA를 가도 LA에서도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요새는 그 이단이 아주 판을 쳐서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큰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팀을 나눠서 전도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다니는 것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도 있지만 특별히 사람을 만나면 질문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받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를 믿으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지만 이제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안 다녀요. 뭐 이러고 이제 나는 불교에 이러고 다니지만 그나마 이 기독교인들이 대답이 대부분 이렇다 그래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저 무슨 교회 다닙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조금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손 내려주세요. 구원 받았냐고 하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례는 다 받으셨나요? 그러면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에 대한 시험을 보고 또 무엇에 대한 시인을 하고 세례를 받을까요? 바로 세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세례는 다 받았는데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받았나? 그러면 세례 받을 때 무슨 대답을 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무엇을 대답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신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3년을 공생애를 하셨어요. 3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가셨는데 한 2년 반 지난 즈음에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과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2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전하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천국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전하신 소식도 천국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엘리야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엘리야와 에레미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시 올 것이다,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병을 고치시는 역사를 했습니다.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는 역사를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엘리야가 되거든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비가 내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가 엘리야가 다시 왔구나. 또 에레미야는 죄악 가운데에 쓰러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엘리야구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보고 이 땅에 왔던, 지난번에 왔던 어떤 사람 중에 하나의 사명, 사명을, 그 일을 이루어서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믿고 만나고 계시는가 하는 사례예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복권 맞게 기도하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복권 맞게 해주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또 기독교 방송들을 보면 간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병이 나았다는 간증, 또 삶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다가 예수 믿고 상황이 나아졌다는 간증, 고난을 헤쳐왔다는 간증이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간증은 뭐냐면 바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리는 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자신 있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내 간증입니다. 그리고 진짜 간증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간증이에요. 병이 나았다? 내 기도가 응답됐다? 내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것은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그러한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생활의 간증이 될 수는 없어요. 진짜 간증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백성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말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세상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간증이 들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기뻐서 간증을 막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오면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고 세상 신문에 나오고 이렇게 차고 나가고 하는 그런 뉴스거리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 손가락질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보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다가 내가 무슨 병이 났다, 사고가 났다, 그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간증들. 오늘 주보에도 글 읽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결코 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뭘 잘못했어? 이리 와 매맞아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로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죠. 내가 주일을 안 지키고 어딜 놀러 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고가 나게 하시고 뭐 절벽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낚시하다 바다에서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걸어가는데 딴지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순종하지 않아서 그 세상의 고통이 나한테 오는 거지. 사고가 나지 않아도 될 일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가다가 그 사고가 난 거지요. 순종을 했으면 거기에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걸 치셔서 사고 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하나님이 무슨 고약한 할아버지처럼 얘기를 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이 왜 오느냐? 바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만한 분량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고만한 가운데에서 은혜로 축복이요, 그 밖을 나가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의 마음, 심령을 더 넓혀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천국 얘기를 하고 하니까 무슨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처럼 얘기한다고 하지만 3년 동안 나를 나와 함께한 너희는 나를 뭐라고 그래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과 2년 반 동안 다니다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얘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병을 고칩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와 함께 대화를 하고,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이제서야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얘기.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 부어서 그 직분을 인정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다 하시는 그 분이시요, 또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베드로는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나타낼 수 없는 것을 하게 녹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쓴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즉 하나님이심을 이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간증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구원의 주로 시인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시지. 여러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길거리 가다 누가 툭 치고 구원받았습니까? 1초도 안 걸려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죠? 생각할 게 뭐 있어요? 툭 찌르고서 구원받았어요? 네,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술술술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떤 일을 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 내가 이러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구원의 간증이며 구원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19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분명히 대답하셨지요. 여러분 네 하고 대답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내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습니까? 할 때 여러분 예 믿고 물속에 꼬르륵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구원의 확신이 다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분명히 아시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늘 생활 속에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말하고 그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외우는 그 사도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구원의 간증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이를 말했던 이 사도,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과 신앙을 근거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늘 말하자 해서 이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배우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할 때 그냥 외워서 덜덜덜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도 보면 목사님이 사회 인도하시는 분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믿사오며 주주주 외워요. 그 의미가 뭔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주주주주주주 외워요. 정말 생각하고 이 예배가 내 신앙,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외운다라고 하는데 그저 행사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버릇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 점점 갉아먹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구원의 확신이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내 믿음, 내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더라, 예수 믿으면 잘 산다더라,
예수 믿으면 얻어지는 게 있겠더라고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처럼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우리 열심히 있었잖아요. 세례 받을 때는 큰 눈물도 흘리고, 그죠? 감격해서 그냥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또 세상살이가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치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것으로 핑계댈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있다고 하면 정말 물론 힘들 수 있지요. 생각이 못 미칠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못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를 보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저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나의 갈 길 다 달려가서 이제 내가 생명이 다 할 때가 왔다.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이라. 내가 이것을 바라고 내 평생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가? 여러분 인생 삶의 목적이 뭐고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세상의 재물, 명예, 권세는 그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나의 갈 길 다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제일 최고되고 첫째되는 사명이요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의의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의의 멸류관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이 약하여 세상이 너무 죄악이 많아서 그건 핑계예요.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풍요라고 했습니다.
죄악이 왕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왕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법입니다. 한탄만 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 말씀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니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구원의 주를 고백해도 부끄러움 당치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천한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구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부를 수 있는 사명을, 부를 수 있게 해주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입술로 주를 시인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예수 믿습니까? 하면 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는 구원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예수를 전해야 아는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이런 분이구나 예수를 알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발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그 전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은 주님을, 그 구원받은 감사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증 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고백이 있는 신앙과 믿음에는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 세상의 악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구원의 주를 늘 입술에, 늘 생활 속에서 증거하고 간증하는 우리 하늘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이 세상이 어느 곳에서 마음을 둘 곳이 없는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 하늘변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나의 심령에 받는 그때에
우리는 구원의 영광 가운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확증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늘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500장 찬송드리고 우리 축도 한번 예배 마치겠습니다.